항상 기도하며 기뻐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자, 친구들, 앞에 이 그림 속의 친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죠. 이 친구들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다고요? 이 표정이 안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행복하고 기뻐요. 지금 이 친구들은 행복하고 기뻐요. 자, 친구들은 언제 이런 표정이 나와요? 언제 친구들 기쁘고 행복해요? 친구들이랑 놀 때, 또 잘 때 웃으면서 자요? 자, 그러면 게임할 때,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맞아요. 친구들 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선물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는 친구들과 놀 때나 부모님과 여행을 갔을 때, 아마 이렇게 이 친구들처럼 웃음이 지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내 소원대로 됐을 때, 또는 고민이 없을 때, 걱정거리가 없을 때, 불만과 불안함이 없을 때 기쁘고 행복해해요. 하지만 부모님께 분명히 친구들 혼날 때 있어요, 없어요? 혼날 때 기분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면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그렇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 항상 행복하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친구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방법을 한번 같이 말씀 통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자, 앞에 보이는 교회 무슨 교회인 것 같아요? 자,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적혀있죠?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어디에서?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였어요. 첫 번째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자,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막으시고 대신 바울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모였을 때 세워진 교회가 어디라고요? 네,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첫 교회.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 빌립보 교회. 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항상 앞장서서 했기 때문이에요. 직접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물품도 지원하고 헌금도 지원해서 보내주고, 또 다른 교회 주변의 작은 교회들도 그 교회가 힘들면 헌금하여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었어요. 친구들, 과연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였을까요? 그들이 부자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친구들.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부자여서 여유가 많아서 그렇게 도왔던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가난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나도 칭찬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여기 어디인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사랑을 전했어요. 또한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항상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어요. 또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편지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친구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친구들, 여기 두 사람이 보이죠? 두 사람.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지도자. 지도자가 뭐예요? 지도자가 지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맞죠?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 두 사람의 이름. 요디아와 순두계.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지도자인 이 두 사람, 요디아와 순두계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등을 돌린 상태. 서로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되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요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은 화해하세요.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그동안 복음 전파에 힘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좀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부터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렇게 교회 밖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밖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짓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구원론을 말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방해했어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에서는 안팎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어요. 친구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상황에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사람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근데 한번 상상해봐요. 이 교회 상황을 우리라고 생각하고 상상해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가난해요. 가난해서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어요. 물건과 돈을 모아서 멀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또 가까이 있는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그 돈을 모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더욱 힘을 모아야 하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성도들 간에 싸움이 생겼어요. 그 싸움은 점점 커져서 서로 편들며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눈치가 보여서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게다가 밖에서, 교회 밖에서는 땡땡교회 사람들, 당신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라고 우리 말을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그렇게 유혹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옆에 근처에, 교회 근처에 가득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쁘고 행복한 친구들도 있네요. 있고 아마 그게 어려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상황에 따라, 우리 친구들의 환경에 따라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줬어요. 어떻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친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그 기쁨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죠?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걱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능치 못하실 하나님께서는 없으십니다. 제게 부족한 것이 정말 제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채워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기쁨은 우리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용서하고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보교회는 분명히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기쁨이 넘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나뿐만 아니라 함께 주의 친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 백성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도 꾹 참고 억지로 하하호 웃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두 맡기기 때문에 아무 걱정 고민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어떤 혹시 지금 어려움이 있나요? 집 또는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힘든 일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나요? 그러면 아마 눈물도 나고 힘이 들고 지치고 힘도 쭉 빠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앞에 글씨. 자,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기뻐해요.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기뻐해요. 맞아요. 친구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기쁨이 넘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두려운 마음이 올 때 내 힘으로, 우리 친구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맡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